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4절하고 5절 두 절 말씀만 오늘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4절 5절 두 절 말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열심도 다 같은 열심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짧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어떤 죄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그랬는데 그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요 앞전 시간에 봤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한 지 이틀이나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다랴를 살해하려고 했던 이 이스마엘의 이 살해 계획이 얼마나 빈틈없이 진행되었나 수행되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요 앞전 말씀에 4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식사 장소였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어지간한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면 식사를 같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친한 사람, 다시 말하면 허물이 없고 비밀이 없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식사 자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는 모든 긴장을 다 풀어놓는 자리가 식사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설마 식사 자리에서 그런 살인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던 자리에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으니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깝죠. 게다가 그다랴를 추종하는 이제 유대인들 또 갈대아 사람들까지 이스마엘이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틀이나 지날 때까지 그다랴가 죽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이스마엘의 그 살해 행각이 완전 범죄인가, 그죠?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비밀을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그다랴 암살 사건을 숨기고자 이 성전 순례단, 제가 이제 5절 말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다의 패망을 안타까워했던 각 나라에 이제 성전 예배로 오른 사람들 80명 중에 70명까지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11절에 보면 나중에 이 이스마엘의 살인 행동을 누가 알게 되냐면 처음에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보를 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군 지휘관들이 이제 이 이스마엘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됐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나중에 그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이스마엘의 죄가 드러나게 됐는지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그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악인들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끝까지 비밀로 지켜질 거야. 그죠? 다 착각입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죄가 덮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악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그가 저지른 범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 한마디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열왕기서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전술 계획을 모의합니다. 그 측근들과.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계획을 짜든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그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엘리사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금 아람 왕과 그의 측근들이 계획을 짜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지금 암몬 왕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이 아람 왕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신하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모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선지자조차도요, 이 악한 자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 또 사람이 저지른 죄악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눈 감고 아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도서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요, 어떤 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죄를 반드시 끌어와야 됩니다. 거짓말은요, 그 거짓말을 완전하게 꾸미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은 반복이 돼요. 죄가 그래서 무서워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비밀이 없어요. 악은 반드시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심판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도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이 5절 말씀이 그냥 한 번 읽어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잘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번역서를 좀 읽어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좀 나누겠는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그때는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때에 사람 80명이 이제 그 성전 순례단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 5절 말씀을요,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읽으면 별로 문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자, 여기 5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이들이 왜 왔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이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8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한 유다를 위해서 애곡하러 온 순례자들인데요. 결코 이들이 온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세겜이나 실로나 사마리아나 다양한 지역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열정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80명의 그런 순례단,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 예배하러 왔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유, 귀한 사람들이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네. 그런데 오늘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유다에 와서 유다의 멸망을 애통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증거로 여기 잘 보면 중간에 수염을 깎고, 거기 이제 수염을 깎았다라는 표현에 밑줄 한번 해보세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하고 애통하는 장면으로 성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수염을 깎고 하고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냈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피를 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염을 깎고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저도 이제 주석을 쭉 읽어보니까 레위기 19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으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애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할 때 수염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절대로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몸을 상해를 입혀가지고 피를 내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수염을 깎고 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는 것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행위를 할 때 했던 의식이에요. 수염을 깎고 자기 몸에 칼로 막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염을 깎는 일,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내는 일, 그거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구별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이 순례자들이 비록 행동 자체는, 그들의 동기 자체는 굉장히 진실하고 열정도 있었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올 만한 그런 순종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흔히 행동하는 수염을 깎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 흘리는 그런 행동을 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또 말씀을 정확히 지키려고 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또 이 금지했던 율법에 어긋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정도 사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것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되나? 근데 어떤 말씀에 감동을 주셨냐면, 아무리 내 마음에 선한 의도, 선한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이, 이 열정이 하나님 뜻과 맞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가? 이거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 내 의지, 이 정도쯤이야 어때? 내가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점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여성교회 원래가 있어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는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유명한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 전임 여성교회 회장, 후임 여성교회 회장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불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은 대단했던 사람, 오히려 열심이 지나쳐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선한 열심, 열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주님은 우리가 충성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그 열심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쓰여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열심도 다 같은 열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열심이, 저의 선한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쓰여지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쓰여지게 하소서. 내 선한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경험, 내 자존심, 내 의, 이것이 내 열심하고 연결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저의 선한 열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마엘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 명심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스마엘이 어리석어 스스로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마엘은 그리 되었고 그 죄가 드러났고 그는 암몬 땅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1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허다한 그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늘 명심하여, 하나님 마치 유리상자에, 투명한 유리상자에 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안에 진실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있음을, 언젠가 모든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늘 하나님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다 똑같은 열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유다 땅을 찾아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했던 이 80명의 순례단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은 귀했지만 그들이 수염을 깎고 하나님 자기의 몸을 칼로 상해하며 피를 흘렸던 이방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답습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행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냥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쓰여지는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명심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나의 열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점검하고 말씀 안에 내 열심의 근거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을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따라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열심의 뿌리를 아버지 하나님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릅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용하지 말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주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철저히 따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고 말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나의 의도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삶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주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다스림 받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